오늘도 주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한치 앞도 전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도 난 여전히 다 알 수 없는 주의 뜻 신뢰하며 나 이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한치 앞도 전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도 난 여전히 다 알 수 없는 주의 뜻 신뢰하며 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이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6년 4월 19일 부활절 셋째 주일 4.19 혁명 기념 주일 장애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은 말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결단과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의 거짓과 가식을 제하시고 생각과 마음의 불순종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불순종함과 교만함을 고백하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을 쫓아갔음 또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없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26번, 10편, 50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강진원 장로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 생명의 예배, 생명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셨다가 오늘도 이 예배의 참여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으로 세상 걱정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낯을 배울 수 없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녀들에게 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건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아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나이다.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낙심과 불안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아니면 참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서문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셨사오니 우리 몸이 지체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서문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각자에게 맡은 바 직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직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삶, 우리 교회는 부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용성훈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참으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새롭게 창조의 권세의 말씀이 되어서 일주일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예배를 통해서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대산의 성가대와 교사와 안내와 식사와 그 다음에 모든 교통과 이 모든 것을 돕는 손길을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참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며 빛이 되어 주시사 주의 뜻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한 주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무슨 내용입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힘듦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숨어 있었을 뿐이에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참 생명이며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임을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가운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 감동이 너무나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희생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 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왜 어려울까요? 왜 전도하라고 하면 마음에 부담감이 확 밀려올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은 어렵더라도 행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독려하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행하는데 왜 전도하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자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그러면서 요즘은 전도하기 참 힘들어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한마디에, 그들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을 볼 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전도하는 일이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전도하였을 당시에 그들에게 전도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란 쉬운 일이었을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섭고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명 인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외딴 곳에서, 그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그 어떤 외딴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광장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그 주님을 죽도록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으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죽였는데 오히려 신성모독죄를 받은 그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의 메시아를 죽음에 넘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일이,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협박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면 이번처럼 협박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그들을 내어 보내어 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는 것은 먼저 시기라는 뜻은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말인데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열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이 시기는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위협받는, 자신들의 잘못이, 자신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사도들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
폭발적인 시기심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시기심. 그것은 곧 저들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득하여라는 것은 그 감정에 완전히 압도되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눈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들이 행하는 그 일이 부러워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그 시기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일어나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몸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어선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을 시기심에 눈이 가리워진 압도당한 이들이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권력, 이들의 위치, 이들의 권위로서 오늘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그들은 새벽에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도들을 해하기 위함, 재판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것. 이 일을 빨리 멈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싹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에 둘러싸이고 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한 성도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행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시련이, 그 어떤 고난이, 그 어떤 풍파가 죽음과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주의 사자의 말입니다. 옥에 갇혔잖아요.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가서 좀 쉬어라. 그 한밤중에 꺼내어서 고생을 했으니 쉬었다가 좀 잠잠해지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꺼내어 놓고 가서 성전에 서서, 아니 실컷 그 고난 가운데 끄집어내어 놓고서는 말씀하시는 게 죽으러 가라라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사두개인들이 있는 곳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의 모임이, 레위 족속의 모임이, 그것이 이제는 조금 변질이 되었다 하나 사독 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사두개인이라고 한 이 교회의 중심으로 모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전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호랑이 굴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성전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숨고 조용히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 당당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은 기뻤어요. 아니, 다시 죽으러 가라고? 그 생각이 아니라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에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또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1절,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았다. 낮에 잡혀서 종일 갇혀 있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성전에 가면 몇몇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낮보다는 없는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면 새벽에 가는 것보다 지금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좀 쉬고 먹고 마시고 힘을 비축한 다음에 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오늘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은 공회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시기심이, 악한 사탄의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악한 것에
악한 것들을 대적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죠.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사도들을 끌어내려고 갔던 사람들이 보니 옥문은 든든하게 잡혀 있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 있던 사도들이 사라졌다라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 의혹하여 라는 것입니다. 의심했다 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합니다. 도망갔어야 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은 공회에 있는 그들은 다시금 사도들을 끌고 옵니다. 28절 말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하여서 그것이 스스로가 지은 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사두개파 사람들과 공회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그들 앞에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나의 사역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42절) 말씀, 5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섬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이,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복음 전달자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과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소망을 가지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죄악 가운데 죽음의 길을 향하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나만 소유하였습니다. 내 개인적인 것임 양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희공 김미애 집사님 건강하게 제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지민 청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현희 집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공성호 박지선 집사님 봉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거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끄시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을 굳게 잡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들이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계획과 사업과 일을 이끄시사 늘 형통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마음껏 봉헌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치료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마음의 육체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능력으로 우리들을 품어 주시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과 억눌림에서 자유와 노임과 해방과 치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선포하오니 우리의 손길 위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사 치유의 능력과 소망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전하며 외치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예배를 아름답게 섬깁니다.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그 모든 수고와 마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이 모든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으며 믿음과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 4.19 혁명 기념주일 장애인 주일입니다. 4월 당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광주 남노회 정기노회가 4월 21일 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나주 빛가람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노회 모든 일정을 그곳에서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위원으로서 성경 봉독과 헌금위원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야유회가 4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7시 45분까지 꼭 교회로 오셔서 출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야유회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고창의 청보리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어제 답사 갔다 이제 남신도 회원들께서 답사를 갔다 왔는데 진입하는 거랑 그리고 그 돌아보는 일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방문하지 않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일정은 점심 식사와 나머지 일정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교인 야유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대 간 지 엊그제 같은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엊그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제대를 했습니다. 지금 중고등부실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한유연 집사님 큰아들 우리 전지민 청년이 지난 4월 13일 월요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해오던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회생활, 또 학교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한 이제부터 이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전지민 청년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특송 및 주일 점심 식사는 화평 구역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와 환우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6.3 지방 선거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속은 생략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세상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삶이 아닌 더욱 복음 앞에 선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 서문안재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